네, 오늘은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전에는 주로 이제 묵상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주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묵상 본문도 이렇게 전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주제 설교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뭐지? 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로잉하는 교회가 좀 되자고 했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예, 영상 예배를 이렇게 지금도 드리고 있고 드려본 분들은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 임재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은 그 동시적으로 굉장히 기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에 임재가 있으면은 이제 근데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니까 예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예배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지, 또 교회는 무엇이지? 교회는 그러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듣는데 이렇게 한 두 달간 얼굴도 잘 못 보고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어, 어쩌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더 그리울 수도 있지만 교회 생활인가 신앙 생활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잘 안 모이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정말 가장 비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비싸니까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죠. 이제 100원, 1000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짤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한 피로 산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이게 계시록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창조주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니까 하나님의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사실 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이니까 하나님 짤이죠. 예수님 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에 따라 그 가격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100원짜리 젤리가 있고 2천원, 2천만 원짜리 승용차가 있고 2억짜리 집이 있잖아요. 가치가 다 같나요? 이게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네. 마이크 중에는 이 마이크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다른 거 막 떨어뜨려서 찌그러졌어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 막 떨어뜨리면 제가 이제 가슴이 좀 아프죠. 왜냐하면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시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고 존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그 안에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즈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는 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찬양 이런 거는 제가 예배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에 걸맞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귀중하면 그 자녀에게 귀중한 걸 주게 돼 있죠. 또 친구도 이렇게 레벨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가치만큼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요 사람한테는 10,000원짜리 이상 밥 사주기는 좀 싫다. 이 정도면 한 5만 원짜리도 내가 사줄 수 있지. 이게 다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핏값인 이 자녀들 또 교회에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것, 하나님이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거를 다 주겠다라는 게 모든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착고에 매여서 정말 지금 감옥과 비교될 수 없는 비참한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복이에요. 그게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여튼 그건 생략하지만 그만한 복이다.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감격하는 그 복을 예수님 자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이 복은 또 이제 18절부터 1장에 보면은 세 가지로 대표되는데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그럼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절망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이 너무 풍성하다. 세 번째가 이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그 부활의 능력은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 계속 말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기도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면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알게 되죠. 사실은 이 세 가지보다 더 풍성한데 그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한 것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부활의 능력, 보좌의 통치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을 알 때 아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그걸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는 받으라 그랬죠.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문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실은 그 시간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잘 모르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를 못해요. 뭐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즐겁고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만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건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읽고 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여기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교회는 무엇인가? 일단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 머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여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니까 이거는 이제 전도나 선교와 이제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가 되면 충만함을 교회한테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예요. 그냥 이다예요. 성령 충만 자체다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이 된 상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됨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거지, 교회만 되면 그 상태 자체가 성령 충만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인 각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성령 충만이 이미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은혜 아래에서 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잘하면 돼요. 근데 좀 단점이 있죠. 계속 받으라고 했잖아요. 계속 안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어제 은혜 엄청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막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 강팍해져요. 여러분 다 옛날에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 않으면 이게 멈춰져요. 그리고 점점 안 하면 더 흉악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보다. 근데 이제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충만 자체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예요? 몸된 교회가 되면 저절로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해요. 근데 단점이 있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하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교회는 하나된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정확하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게 한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니까 처음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뭔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교회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냐라고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온 만물의 어떤 역사함과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여기 보면 땅에서 이루어져요. 놀랍죠?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지죠. 시작점이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 땅에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자니까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매면 내가 맬게, 너희가 풀면 전능한 내가 풀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게 대문 게이트인데 음부의 대문을 향해서 교회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같이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묶으면 내가 묶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축사를 하는 것이죠. 그 축사할 때 이렇게 묶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묶으면 하나님이 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영을 묶어요? 보이지도 않는 영을. 근데 하나님이 묶으시니까 묶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의 권세가 이 쫄게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을 보통 축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는 개인이 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개인은 악한 영, 쪼물하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천국 열쇠를 말하면서 이 천국 열쇠로 묶고 푸니까 이제 천국 열쇠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사용법을 말할 때
이게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18장 18절 20절 볼게요. 이게 겹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 열쇠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18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절이 이제 16장하고 겹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천국 열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하겠다는 게 뭐예요? 천국 열쇠 말한 거. 그러면 천국 열쇠 뭐예요? 뭘 어떻게 풀고 어떻게 묶는다는 거 했을 때 다시 알려줄게 라고 설명해 준 것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천국 열쇠 사용법이죠. 그 기도로 너희가 묶으면 내가 묶을 거고 풀면 내가 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묶고 푸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세 사람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말할 때 권세를 말하고 천국 열쇠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고 핵심은 사실은 합심하여예요. 합심하여. 왜 두세 사람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고 풀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묻고 풀 수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에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모인 것에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명이나 모였으니까 거기에 있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2명도 괜찮고 3명도 괜찮은데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가 교회죠. 예수님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라고 마침표를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 마음이 하나 된 교회는 주님이 항상 계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럼 정확하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교회에 계시죠? 어디 계실까요? 대부분은 내 마음속에, 아이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실까요? 교회에서 머리 대신 주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라고 늘 생각이 드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아니 머리니까 모든 성도여 머리 위에 있을까? 공중에 있을까? 아니 강단에 있을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에서 아까 그랬죠.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그들 중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는 메소포타미아의 메소예요.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경원 집사님하고 제가 만약에 한 마음으로 하니까 기도하면 저하고 경원 집사님 그 사이에 정확하게 요 사이에 계세요. 이렇게 사이에 계세요.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모여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거나 셀 모임을 하거나 기도할 때 그 사이에 주님이 계셨는가, 지금도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두 사람만 하나만 되면 거기는 주님이 계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수만 명이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지 않고 기도하는 거기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만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 거기 주님이 보좌에 이제 주님이 계시니까 음부의 대문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죠.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게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주님이 계신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려한 건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합심하는 교회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합심해서 예배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해서 마음을 나누는 거기가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여러분, 어떻게 근데 합심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 생명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면 하나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요, 100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100명이 모였는데 100가지 마음이 있는 거는 그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 되실 때 그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통일이 되거든요. 제가 입과 귀와 눈과 손이 다 뭐에 따르겠어요? 이게 다 다른 행동을 하는 거지만 머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합심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광스럽고 모든 지체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닌데요, 저는 사람들 좋아하는데요. 저는 교회 나가고 싶었어요. 영상 예배하니까 너무 그리워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거는 끼리끼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좋아하죠. 근데 아까 찬양 부르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 죄인들 오시면 좋아요? 저는 죄인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악하고 나쁜 놈들, 사기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의인들 오는 거 환영하죠. 선인들 오는 거 좋아하죠. 아니면 나한테 악해도 끼리끼리가 돼가지고 뭐가 성향이 맞는 사람 우리는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누가 오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이 합심은 끼리끼리를 말하는 합심이 아니고, 성경이 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다 극과 극이에요. 정말 상종 못하겠네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 거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 싫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피곤한 일이에요. 이 하나가 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재를 이제 주신 것이죠. 제사의 기본은 구약에서 피예요, 피. 그런데 5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소제예요. 근데 이 피가 없이 드려지는 이 소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좀 특이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소제는 소제는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소제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니면 알곡만 곡간이라 쭉정이는 마지막 날 심판받아서 다 불태워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잘 해야 되죠. 또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근데 알곡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알곡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그 알곡들이 한 떡이 되거나 한 단으로만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집니다. 한 알갱이를 드리지 않아요. 단으로 묶이거나 더 요새는 이제 떡을 만들어요.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알곡 쭉정이는 이미 아예 아니고요. 알곡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모아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루를 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막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루가 돼서 다 썩죠. 거기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불에 구워서 그 떡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이 알곡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교회는 그 알곡들이 으깨어져서 하나가 된 곳이 교회예요. 나달갱이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충만하다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하나가 안 됩니다. 특이하죠. 나름 충만하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놀랍게 하나가 안 돼요. 네, 진짜 충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안 되고 엄청 충만한 분들 있죠. 항상 기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고 이런데 전혀 하나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어쩌면 모르겠어요. 번제는 드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는 번제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소제를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 돼야지만 소제가 드려집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도 전사님이 오순절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오순절 제사에서는 이제 화목제물이 드려지는데 화목제물 말고 이제 특징적인 제사가 뭐냐면 요제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뭐냐면 그때 막 추수한 곡물, 알곡이죠. 쭉정이 말고 이 알곡들을 로 이제 누룩을 넣어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이제 요제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추수한 알곡들을 껍질 벗기죠, 곱게 갈죠, 물로 반죽하죠, 화덕에 굽죠. 이게 이제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화덕에 굽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쪽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동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이 이제 순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50일째인데 예수님 모르는 제사장은 이거 굽고 있는 거예요. 반죽하고 갈고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준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화덕에 구울 때요. 그때 불이 임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성령 강림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그날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 떡이 교회인 거예요. 이 떡이. 교회가 뭔지를 이미 구약에서 다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였는데 그 실제가 이제 오순절 날에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 쪼무르기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혼자서 못 이겨요. 그 대장은 혼자서 못 이겨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의 대부분은요 다 혼자 있을 때 다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넘어지죠. 베드로도 혼자 있을 때 부인하죠. 하와도 혼자 있을 때 넘어지죠.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사단은 노려요.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루가 되어 하나 된 떡덩이가 된 교회가 마귀를 이깁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의 추수를 할 때 여러분 그 구약에 보시면 단으로 이렇게 묶여진 것만 추수합니다.
이렇게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우리는 죽죠. 성경 죽지 말라 그래요. 그는 짐승의 먹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론 배려적인 차원이 있죠. 근데 그 곡식단에 창고에 들이지가 않아요. 떨어진 거는. 그러니까 알곡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돼요. 마귀 밥이죠. 그래서 알곡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알곡이 묶여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한 힘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죠. 거기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이 사실 이 소재예요. 가루가 된다라는 거 딱 느낌 오시죠? 가루가 되는 그냥 느낌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이렇게 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루 되는 거는 고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에 항상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나 천국 가려고 믿는 신앙, 교회를 이용해서 내 신앙을 키우려는 이기심은 사실은 거듭난지 넣는지 붙이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에스겔서 34장에 이번 주 묵상에 목자들이 양들은 안 먹이고 자기만 먹고 심지어 잡아먹는 목자들 나오죠. 그리고 양들 중에 막 상처 주고 자기가 강해서 먼저 먹고 막 곡식과 물을 밟는 양들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됨을 이루는 성도들, 즉 교회가 주님이 몸이 되게 하려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는 주님이 계세요.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지. 네, 나쁜 건 아닌데 그 이제 교회가 안 되죠. 거기 주님이 계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교회 가야지. 그런 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죠.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런 교회가 천국 열쇠로 지상 명령을 감당합니다. 코로나19에도 물론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간 격리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가 무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 2m.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 가족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 앞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면 누구하고도 원수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하고도 원수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는 다 원수였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본질적으로 다 서로 원수가 돼 있어요. 그냥 그 원수가 표현되는 데가 있고 안 표현되는 데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원수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고 나를 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해줘요 누가? 가족이라고 나를 위해 주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위해주고 다 각자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게 원수예요. 근데 이제 자기만 위하면 다행인데 이게 공격까지 오면은 이제 더 원수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면 인간들은 다 서로가 원수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도 원수다라는 그게 막 이렇게 칼로 찌르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다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추구하지 자기를 희생해서 부인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수죠. 그게 이제 커지면 뭐 실제로 방해도 하고 핍박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곳이지 기질이 맞고 성격이 맞고 고향이 맞고 그래서 가까워진 교회는 가짜예요. 그건 끼리끼리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교회. 그러니까 아까 그 합심했다라는 건 뭐예요? 왜 합심이 됐어요? 우리 성격이 진짜 짱이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에베소서 2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벽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나는 그 벽돌 한 개예요. 너도 벽돌이고 그 벽돌의 용도는 뭡니까? 집을 짓는 데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된 몸된 교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벽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이 있는데 벽돌이 집에 지어지지 않고 남은 자재에 있는 그 벽돌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벽돌은 어떻게 붙어야지 집이 됩니까? 쌓아놓는 건 집이 아니에요. 그건 벽돌 공장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벽돌 150개 사러 갔어요. 그 벽돌이 쌓여 있어요. 벽돌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시멘트로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떠다가 그냥 빼면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이렇게 모인 그런 거는 벽돌 공장인데 교회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들 어떻게 돼 있어요? 벽돌 띄면 안 떼시잖아요. 시멘트로 견고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붙어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연결된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에 그리고 그 하나된 마음의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교회와 예수님이 보는 교회가 같습니까? 사랑하고 연합되면 특징이 있는데 자꾸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방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교회가 내가 보는 교회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교회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주님과 완전 떨어져 있는 거죠. 딴 길을 가고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확인해주는 모의고사 같고 내가 알곡인지 두 번째 소재로 드려지는 떡인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모의고사와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드리고 이럴 때 나는 알곡 신자였나? 아니면 떡이 되는 단이 되는 그런 성도였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혼자가 좋아요. 영상 예배가 좋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은 함께 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도가 서로 사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를 예수님은 좋아해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콕 집어서 주님이 계시는 곳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두리뭉실하게 난 교회 다 있어. 너희 마음에도 있고 너희 사이에도 있고 머리에도 위에도 있고 강단에도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콕 집어 가지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니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합심해서 하나 된 마음 기도하는 그 사이에 거기에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지정을 했을까요? 콕 집어서 나와 너 사이. 그럼 그래서 셀라눈을 교제할 때 거기 주님이 모였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사이에 계신 거예요. 셀라눔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계신 주님의 충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계신 주님으로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계신 주님.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계신 주님을 잘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저 보좌에 계신 주님만 자꾸 알지 그 사이에 계신 주님이 거하시는가. 같은 공간을 먼저는 말하겠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과 마음 사이를 말해요. 그렇죠?
이 몸덩어리와 몸덩어리 사이를 말하는 건 아니죠. 합심이니까 그 마음과 마음 사이에 계세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여러 서신들을 썼어요. 감옥에 있고 이렇게 빌립보에 있으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물리적으로 옛날에는 느리게 걸어가니까 엄청난 거리, 몇 달 걸려서 걸어가야 될 그 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거리를 초월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감사했는데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그건 교회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괜찮네요. 이러면 교회예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항상 거의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너희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한테 좀 가서 꼭 보고 싶다. 바울은요,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 편지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고 내가 얼굴을 보고 싶다. 그게 이제 하나된 마음의 정상적인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 떠나야 됐고 때로는 감옥에 있으니까 못 만나지만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 당연히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지, 모이고 싶지.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바울이 나는 감옥에 있어 너무 좋다. 너희 떨어져 있어서. 그런 마음이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연인들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하지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네,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지상 명령을 준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성도 간에 플로잉을 하고 우리가 차들을 플로잉하고 또 이제 레바논의 난민들 플로잉을 하고 감사하게 이제 어제 마스크 1000개가 들어와 가지고 어디다 쓰면 좋을까 그랬는데 지금 그 제일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잖아요. 난민들. 그래서 이태원에 난민들이 있는데 그 보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도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요청이 와서 TNF 통해서 거기도 이제 나누기로 했고 방은혜 사모님 외국인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마스크를 또 흘려 보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나눔이 있고 흘려 보냄이 있어요. 천국 열쇠는 우리들만을 위한 건 아니죠. 음부의 데몬이 이기지 못한다 이 뜻에는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의미가 있어요. 굳이 나 하나 잘 되려고 음부의 권세까지 깨뜨릴 필요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여기서 재밌게 지내려고 굳이 음부의 권세까지 안 깨뜨려도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깨뜨려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야 될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견고하게 막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는 숫자나 어떤 물량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것들이 음부의 권세를 깹니다. 그래서 주님이 충만한 교회 되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좀 찬양하고 이런 교회 되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